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때가 언제인가를 분별하려고 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 바벨론의 어떤 패망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혹은 마게도니아, 아마겟돈이라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그때가 언제 있느냐, 또 더 나아가서는 이 큰 음녀는 언제 있고 오늘 짐승과 큰 음녀가 싸우는 그때는 언제인가, 이렇게 우리가 계시록을 읽다 보면 도대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여러 가지의 상징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과연 언제냐, 결론은 이때가 과연 언제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선은 성경을 읽을 때 2가지를 고려해서 읽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그 당시의 그 상황을 우리는 우선은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말씀이 쓰여진 때가 언제냐, 그 상황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누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적용으로, 혹은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가. 쉽게 얘기하자면 이 요한계시록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던 그 로마 제국의 시대의 상황에서 그가 경험했던 과거의 일들과 또한 현재, 그리고 요한을 중심으로 미래에 나타날 일들을 기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받은 환상이라는 것은 바로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지금 바로 오늘 살아가는 현장에서 과거와 현재와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오늘의 미래,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그 요한이 살고 있는 그때, 존국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을 그 날을, 속히 오겠다고 했던 그 날을 마지막 때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보자면 이 모든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로마의 그러한 큰 제국이 형성되고 로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를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 혹은 최종적인 싸움과, 혹은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아마겟돈 싸움이 나온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 본문에서는 일시적으로 보자면 요한이 그때 혹은 자신의 바로 앞이나 조금 앞에 있을 일들로 생각하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에서 요한이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한 그 환난과 시험 속에서 어떠한 소망을 가졌는가라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그때를 우리가 자꾸 언제인가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몇 년도에 예수님 오신다. 근데 안 왔잖아요. 그럼 또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연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그 시간과 때를 중요시 여기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종말의 때라는 게 언제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요한이 꿈꾸고 또한 하나님께 받았던 그 메시지 중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아주 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이 그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오늘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항상 그러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신비적으로 어떤 특정한 날을 꼽아서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떠한 심판 앞에 쓸지라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더욱더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좀 봐야 우리가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천사의 해석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천사가 얘기하는 음녀가 과연 누구이냐, 또한 짐승은 무엇이냐,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악한 세력이 누구냐, 바로 로마를 지칭한다라고 보통은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로마는 이 땅에 가장 악하고 가장 우상을 섬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나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나라가 단순히 로마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앞전에도 이처럼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힘을 발휘하던 나라들이 제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보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그 강력한 악을 상징하는 혹은 악의 역할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사람과 나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이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힘과 권세를 얻어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항상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가 하나님이냐,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일에 끊임없이 힘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악한 일, 그 옳지 않은 일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속된 얘기로 친일파 그러는데, 여러분, 친일파가 그 시대만 있었습니까? 엄밀히 보면 모든 세대, 오늘도 우리 애가 살아가는 시대에 세상의 권력과 힘에 기생하고 협조하고 협력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탄압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속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로마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수많은 나라들이 힘을 얻고 자신들의 어떠한 정치적인 생각 혹은 판단에 의해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과 항상 싸움을 일으키고 탄압하고 억압하고 고난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랍게도 오늘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열불은 한 마음으로 자기들의 능력을 짐승에게 주고 어린 양과 싸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단순히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중심으로 더욱더 연합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과 교회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 이상한 시대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너무나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처럼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갔을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고백할 수 있고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시대가
과연 전 세계의 역사를 통틀어서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고, 원래부터 이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강력한 대적자들 하나가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연합해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했던 시대가 일반적인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시 요즘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대로 우리는 다시 바뀌어 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 보면 상당히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들의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 혹은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그 사람들을 불안하게 말고 두렵게 만들어서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 이렇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연합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 우리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온전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데 내가 과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열심히 하나 되고 한 마음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그들끼리 싸워서 그들이 예수님과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사람들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전국에는 그들이 이기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매우 소수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수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힘을 가졌고 능력을 가졌고 그 세상을 지배하고 그 세상의 모든 규칙과 모든 것을 지정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연합하였는데 중국에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과 최종적인 싸움을 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면서 중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싸움에서 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처럼 아무리 약한 자들이 힘을 연합하고 또한 그들이 하나 되는 것처럼 보여서 가장 완전한 가장 강력한 힘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허용하신 분이 누군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의 그러한 강성케 되는 것, 하나 되는 것들을 관망하시고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한 악한 자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고 악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가? 중국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약한 자들이 이 땅에 가장 강력한 나라와 민족들이 사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웃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그 어떤 것도 하나 행할 수 없는, 그리고 모두가 흩어져버리는 그런 나약하고 온전치 못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악의 하나가 되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옳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 되지 않으면 내가 피해를 입고 내가 살 수 없고 내가 이 땅에서 결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친일파들이 그랬다잖아요. 특별히
독립운동하던 사람들마저도 안타깝게 우리나라의 독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친일파로 개종한 변해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변명은 뭐였냐면 그가 열심히 그렇게 싸웠는데 보니까 도저히 광복이 오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들이 현장에 있잖아요. 일본이라는 그 제국과 외부의 그러한 제국에 협력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그들은 몸으로 깨닫게 될 거예요. 싸워봤더니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약해지고 그쪽은 더욱더 강성해지고 우리의 이야기에는 사람들이 귀 기울여주지도 않고 외면하고 오히려 악한 자들,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그것을 못 본 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강국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부역하고 하나됨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광복이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늦게 친일파가 되었든 빠른 친일파가 되었거든 그들은 동일하게 악한 것에 하나가 되어 악한 자들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은 동일한 심판을 받고 동일한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을 그 이름을 가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악한 세력들이 강성해지고 또한 세상이 악해져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올해는 그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 악한 세력은 반드시 멸망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의 세력을 의지하고 악의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아무리 연합하는 것이 하나된 것처럼 보이고 강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입김이 불면 한순간에 흩어질 먼지와 같은 그런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으로 보았을 때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 하나됨은 그 어떤 것도 깨부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살아왔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어떠한 시대에도 강력한 기관, 강력한 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면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면 성령과 하나 된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과 시험과 또한 어떠한 도전이 와도 우리는 결코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천국에는 승리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흐름을 살피고 세상의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잘 관찰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뭐냐? 바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전국에는 승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는 살아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어요. 체스 게임을 하는데 체스 게임을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이 상대편 사람과 게임을 하는데 이 사람은 앞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들을 다 묶는 거예요. 말이 여기서 한 20개가 나갔고 여기 하나가 남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한 남아있는 사람이 게임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전국에는 하나 남으니까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어요. 근데 놀랍게 갑자기 그 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모든 말들을 한 번에 다 먹어버렸어요. 아니 이게 가능해? 여러분 지금 얼마나 크느냐 얼마나 나를 지지하는 세력이 많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힘에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가 된다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고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두렵고 어렵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룩하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성령과 하나 되어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비록 소수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억누르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것에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함을 기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아무리 힘써서 하나 되어져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천국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연합할 때 그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다면 우리는 그 세상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됨을, 우리 믿음의 성도됨을 기억하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은 세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화 속에 또한 여러 가지 혼란과 또 그 가운데서 누구에게 줄을 서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내가 손해보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힘쓰십시오. 여러분, 이 연말연시에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고요. 우리가 또한 새로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게 부단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허물어져가는 모래 위에 세운 성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높이 쌓으면 뭐합니까? 물길 하나 오면 팍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 거룩한 성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한 사람, 그 가정, 공동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목격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그러한 상황들이 다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능히 이기지 못함을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탄에 의지하고 악한 일에 의지하고 악한 일들에 악한 사람들에게 연합하여 오늘을 살아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말연시에 여러분 더욱더 주에게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더욱더 말씀의 자리를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마지막으로 우리 12월 25일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어나심을 정말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에게 알려서 그들이 이 땅에 그러한 악한 바람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그 물결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견고한 믿음의 반석이 되시고 성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살아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연말연시에 우리 교우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육체적으로도 어렵고 또 올해를 마감하고 새롭게 준비하는 일들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체들의 건강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